예, 10월 희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저희 예배팀 섬기면서 희년 함께 팀과 이렇게 동역하기 때문에 그 희년 함께서 올려주시는 영상들을 제가 종종 보고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올려주셨던 그 짤 하나가 제 마음에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었어요. 김근주 교수님이 하신 이제 인터뷰였는데. 한 분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동산 투기나 불로소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셨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은혜 받을 때 그런 고백하지 않냐?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다시 뭉클해지고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또렷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옆집 누구가 가난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전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가졌고 또 그게 자랑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고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맥락이 얘기셨는데 제가 그게 한 주간 좀 마음에 계속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그 고백이 한국교회에 많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 이제 이런 좀 생각들 또 이런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개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어져 온 우리 개주팀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가 오늘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구나, 또 그런 기도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아차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집중하고 또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실 텐데요. 그 하나님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지나갑시다.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당신의 말씀의 저주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셔서 우리 욕망에 가득 찬 우리 스스로에 향한 모든 환상들을 벗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가늠하고 주님을 이해하지만 주님의 그 계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차릴 수 없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을 알아차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희년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많은 낯선 상황들을 겪었는데 이제 그 낯설미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안에서 또 가깝게는 가까운 사람들의 실직, 그리고 또 많은 폐업들, 그리고 또 멀게는 어떤 국가적인 위기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중에 그 문제들 함께 묵상해보고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 손님으로 또 인터서브 조샘 대표님 모셨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에 저희 마음 조명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표징들을 저희가 읽어낼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그 의지까지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하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해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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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서브 코리아의 대표로 일하고는 조샘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 인터서브는 영국에서 시작한 선교단체고요. 1852년에 시작했으니까 아마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 중에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랍하고 아시아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난 한 17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룻기 말씀을 읽게 됐는데 왜 희년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 개인 여정을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너무 울리나요? 네, 괜찮아요? 네. 저는 대학교 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깊이 만났죠. 깊이 만났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여정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시작을 했다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 그 사회적인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선교단체들과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들과 그 교회들을 보면서 거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회복을 했죠. 지금 나들목교회 하시는 김영국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간사님이셨는데 그때 좀 잘 멘토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책 한 권을 뽑아주셨는데 그 책으로 인해 가지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배경을 설명하는데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적 배경이 에반젤리칼 쪽이고 복음주의 쪽이고 약간 지성적이고 그쪽에서 출발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민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선교사가 이제 그때 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그 거의 신앙을 버릴 뻔하다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서원 약속처럼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회복하면 저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선교가 가장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사실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마 내가 가장 하나님하고 잘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공부를 더 하게 됐어요. 전문인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영학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경영학의 조직이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위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35살 때 이제 제 아내는 33이고 우리 애들이 3살, 4살이었는데 2살, 3살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3살, 하여튼 그쯤 돼요. 그래서 저희가 31살 때 첫애를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좀 그것도 빨리 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난 거지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갔냐면 그때 원래 저나 제 아내는 일본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느꼈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라고 느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가장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데를 가게 됐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중국의 연길, 거기에 있는 연변과기대, 또 선교사들이 이미 많이 있는 곳에,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이제 2000년에 이제 2000년에 갔죠. 가서 2년이 됐을 때에 2002년이 됐을 때에 제가 그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좀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게 아주 생생하게 몸으로 느끼는 게 2번이 딱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번 있었어요. 그 전에는 되게 말씀이나 내적 음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있었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에 내가 북한 일을 할 거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제 아내랑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양에 대학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팀을 꾸리는데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때 정진호 교수님이 이제 팀을 짰어요. 원래 이제 김진경 총장님이 혼자 하셨던 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진척이 되긴 좀 어렵겠다 해서 팀을 짰는데 그 일을 정진호 교수한테 맡겼고, 정진호 교수님이랑 친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첫 팀을 같이 꾸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과기대 짓는 일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했죠. 했고 이제 2009년에 대학을 짓고, 그 대학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대학, 저는 사실은 이제 북한 사역, 그 당시만 해도 통일이나 북한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평생 기도했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북한에 들어가길 원하고. 이상하죠? 그런 거를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진짜 열렬히 하고 싶어 해요. 하기 싫은 사람들은 정말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딱히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거나 그런 거는 지금도 별로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성향이 좀 그래요. 그냥 중국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이나 동폴에서 더 핏줄이 땡기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북한 관리들 만나고 대학이 이제 건축이 지어지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됐죠. 알게 됐던 거는 남북한의 문제가 리더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리더들의 문제였죠. 참 역사의 아련이죠. 양쪽 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됐죠. 처음엔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됐고, 그런데 그게 이제 1950년도에 전쟁이 났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60년, 70년. 그때만 해도 이제 50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2002년부터 우리가 평양과기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으니까 50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됐는데 이게 양쪽 국민의 문화로 변한 거예요. 한국전쟁 때 태어났던 애들이 50대, 60대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의 사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리더들이 바뀌거나 리더들이 협약을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갑자기 그 당시 이제 김정일이었는데 김정일이 죽어서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양쪽 문화가 너무나 달라서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그럴 거라는 걸 차츰차츰 알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구나. 우리랑 다른 문화권에 있구나. 그리고 다른 특별히 역사 면에서 달라요. 그 일제 시대를 이해하는 거,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 그게 사실은 북한 사람들한테 굉장한 정당성을 부여해줘요. 그 어려운 시기 때도 버티게 해주는 어떤 힘들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부인하고선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더욱 놀랬던 것은 이제 그 일을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평안도 선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평안도에.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 북한의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한국 전쟁 중에 그 1.4 후퇴 때에 북한군이 후퇴를 하면서 미군이 이제 선천으로 진격을 해요. 진격을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여성들을 유린했다라고 북한 사람들이 선전을 하는 곳이에요. 그걸 이제 그거를 막 그림으로 그려놓고 해가지고 근데 모든 북한 사람들은 거길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미국 그 친구들이 볼 때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그런 분노는 굉장하죠. 그리고 남한 정부도 이제 그런 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소설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 황석영 씨가 쓴 손님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은 사실 그 자체는 굉장히 섬뜩한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실제로 황석영 씨가 나중에 그 인터뷰한 거에 의하면 귀신을 이 사람이 또 그 글을 쓰다가 귀신을 접해요. 그리고 그게 12마당의 구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도에서 하는 그 구세 형태로 돼 있고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도 귀신을 쓰고 내용도 귀신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내용은 좀 읽으면 그런데 그러나 그 내용 밑에 깔려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깔려 있냐면 실제로 그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대규모의 학살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대규모의 학살은 미군이 했던 게 아니에요. 누가 했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아이러니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라 말하기는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떤 형태가 돼 있었냐면 평안도가 처음에 이제 천주교에 들어온 기독교는 이제 양반들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개신교는 천민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게 거의 개신교가 들어갈 때마다 역사적인 패턴이긴 한데 성실히 일하면서 자본들이 모여요. 좀 이따 이제 농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토지 얘기도 하고. 농업을 하게 되면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농업은 특별히 이 쌀은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자본들이 축적이 돼요. 그런 형태로. 그러면서 일제 말기가 되었을 때에 상당수의 그 평안도의 지주들이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네.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건 사실대로 제가 말해야 되니까 이게 전 놀랬죠. 그러면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토지 개혁을 하고 뭐 북한의 토지 개혁이 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건강한 형태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 사람 땅을 뺏겼죠. 그리고 상당수가 죽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구월산으로 숨었던 거예요. 남한으로 내려오고. 근데 1.4 후퇴 때 구월산에 숨었던 애들이 내려와서 이제 복수를 한 거죠. 그동안 당했던 걸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죽었던 여자의 귀신이 나타난다. 뭐 손님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정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 특별히 토지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양과기대에 일하는 건 좋았어요. 좋았고 우리가 평양과기대는 굉장히 특이한 프로젝트예요. 연변과기대에서 새끼를 친 프로젝트인데 연변과기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나이별로 딱 갈리는데 한국의 좌우파가 다 있었어요. 연변과기대 안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교사들은 우파 쪽이 많죠. 이 복음주의 계열들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이회창 씨랑 김대중 씨가 이제
아니다. 그건 그 다음이구나. 이해창 씨랑 노무현이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연변과기에서 구역 모임을 하면요, 딱 나이별로 갈려요. 딱 누구 찍을래? 뭐 찍지도 못하지만 들어갈 때는 뭐 부주자 투표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니까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딱 나이별로 지금처럼 갈려요. 근데 그게 우리들한테 아무 문제도 안 됐어요. 왜? 우리한테는 더 큰 적이 있으니까. 누구예요? 연변과기대에 있는 공산당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하니까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참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재밌고 그런 게. 근데 평양과기대도 굉장히 비슷한 거죠. 김진경 총장님은 6.25 때 실제로 참전을 했던 학도군으로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익 쪽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 만나고 와서는 빨갱이야.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익적이죠. 그런데 그분이 평양과기대를 짓는 거라. 그럼 이제 우파 쪽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는 우파 쪽 크리스찬들이나 선교사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지만 선교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야지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평양과기대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 직접적으로 복음 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아는 게 아니라 행동 상황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뭐냐면 중국에 들어와 봤더니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고 학생들을 사랑하니까 복음이 스스로 증거된다라는 거를 내가 보기엔 그 꼴통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평양과기대도 우리 안에서는 대부분이 우파 크리스찬들인데도 뭐 밖에서는 별소리가 다 있죠. 북한에 핵을 지어주느니 컴퓨터 해커를 만들어주느니 뭐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준다. 지금도 돌아다니더라고 헛소리들이.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양과기대 안에 김일성 영생탑이 들어왔다고. 그리고 주체사상연구소가 들어왔어요. 난리 날 일이라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상을 크리스찬 대학 안에 세운 거잖아요. 근데 문제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을 하다가 2006년에 이제 안식년을 첫 번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이라는 데 이제 방문 교수로 이제 가게 돼서 1년을 지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밤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어떤 무게가 무겁냐면 통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나. 그리고 통일이 되면 굉장한 재앙이겠다. 남한 사람들은 결코 이 땅을 나누려고 하지 않을 테고 북한 사람들의 땅을 오히려 뺏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그런 일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북한 사람들을 감당을 하고 그들과 재물을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인데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몰락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증사들이 다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국교회를 볼 때는 그런 거를 가르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밤마다 기도했어요. 밤마다 진짜 기도했죠.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점점점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과기대 일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좀 이대로는 도저히 통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변화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미국 간 지 한 2달 내내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 내적 음성이 이제 들린 거예요. 굉장히 분명하게 들렸어요. 뭐냐 하면은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딱 묻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질문이 네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애통하는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전후 세대예요. 한국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셨고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저한테는 어렵고 관계가 저로서는 상대하기가 싫은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하니까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 애통을 해서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답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근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제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애통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안에서 배에서부터 어떤 뜨거운 것들이 쫙 올라오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가 저한테 임했어요. 제가 앞에서 이제 IBF 얘기한 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른 트레디션이라 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작은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쉽지 않은. 강력하게 이게 제가 두 번째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북한 일 하기 전에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좀 다른 경험인데 그건 뭐 오늘 주제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일주일을 기도를 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지금 제가 고민했던 건 통일이고 그 다음에 토지라고 하는 또는 경제라고 하는 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의 퍼스널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자연스럽게 제 관성상 이제 그 지성적인 흐름으로 지성적인지 하여튼 뭐 그런 흐름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2010년에 연변과기대를 떠나게 됐어요. 돌아오고 이제 또 연변과기대에서 창업하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 쪽 그것도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평양과기대를 당연히 평양과기대 들어갈 거라고 모든 팀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어놓고는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0년에 떠났어요.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갔죠. 캐나다에 갔던 거는 이제 그 당시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성령파였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성령파에서 헛소리도 하고 바보 같은 소리도 했지만 큰 줄기들은 거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하는 국제기구가 토론토에 있었는데 거기 팀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6년 동안 이제 있게 됐어요. 같이 팀으로 일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 연변과기대랑 평양과기대 떠났을 때의 마음의 상처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미리 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막상 다치니까 굉장히 마음이 사건들이 있어서 완전히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미션 쪽으로 열심히 일을 했죠. 2015년에 그렇게 일을 하고 2015년에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잠깐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 관련된 뭐 포럼이라 이런 거 준비하고 그러는 중에 장인 장모님을 만났는데 장인 장모님이 너무 노쇠하신 거예요. 누군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아내랑 저는 2016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했고 그 결정한 다음에 인터서브 코리아의 대표직이 비었고 이사회에서 저에게 추천을 해서 인터서브 코리아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표로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때 돌아가면서 제 아내와 제가 둘이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91년에 떠났거든요. 제가 떠나면서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안 했어요. 한국에 다시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오게 하실까라고 제 아내랑 둘이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와닿는 거는 통일을 준비하는 이 일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그게 이제 저희 안에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그쪽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룻기를 묵상을 그 시점에 굉장히 깊게 하기 시작했죠.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배경 설명이 길었어요. 이제 본문 얘기합시다.
오늘 본문에 읽으면 3장 1절에 보면은 그 나오미가 룻한테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가 안식할 곳을 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아까 읽었던 건 굉장히 의역이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안락한 가정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본문은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할 곳이 이제 히브리어로 마누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마누아흐. 마는 이제 장소란 뜻이고요. 누아흐는 안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가 쓰이는데 샤밧이 있어요. 샤밧은 이제 7이란 뜻이죠. 어떤 구조를 말해요. 반복되는 절기고 구조를 말하는데 누아흐는 뭐냐 하면 노아가 누아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랑 누아랑 똑같은 단어인데 그거는 실제로 그 구조 안에 담긴 내용이 뭐를 의미하는가예요. 그게 이제 안식이고 쉼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안식을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똑같이 해석을 해요. 무엇이 구원일까요? 무엇이 안식일까요? 이게 사실 다 같은 얘기인데 어쩌면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한 거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미가 룻한테 암시한 것은 실제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 구원의 길이 이제 두 가지 양쪽의 측면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굉장히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도 계속 묵상 중이에요. 다 해결은 안 됐는데 나오미가 기대했던 것은 보아스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보아스가. 왜냐하면은 그 시대가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아주 끔찍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폭력이 난무했던 시기입니다. 희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 지켰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완전히 극악을 달렸거든요. 마지막 사사기 끝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여자를 윤간해가지고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내전이 벌어지는 일이 사사기 끝에 나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오면 에브라임 족속이 레위 족속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종교를 팔아먹는,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하는 부족 간에 그런 일들까지 발생해요. 굉장히 어두운 시기죠. 아무도 희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걸 알았다고요. 보아스가 일단은 룻이 귀한 사람이라는 걸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희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3장에 보면 그거를 나오미가 딱 눈치를 챈 거예요. 배경을 보면 이때가 3월 4월 사이일 거예요. 6월절 때거든요. 보리가 처음 거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떠냐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지면은 한국도 이제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보릿고개가 한 6, 7월 때라고요. 아직 뭐가 나올 때가 아닌데 보리가 봄에 추수되면 그거 먹고 버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계절은 약간 다르지만 겨울 내내 비는 내리지만 가을에 걷었던 게, 그러니까 초막절 때 걷었던 게 이제 쫙 먹기 시작해가지고 한 3, 4월쯤 되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나는 게 없어요. 그럼 초실절이 이제 있다고요. 그게 6월절 전주쯤 될 거예요. 그때 초실절 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보리예요. 그러면 이제 6월절이니까 이스라엘인 서한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내내 어둡던 겨울, 춥고 으슬으슬한 겨울이 끝이 나면서 3, 4월 때가 되면 햇빛이 쫙 비치면서 진짜 아름다워지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보리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이제 룻이랑 나오미가 돌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제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릿고개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 보리를 훔쳐가는 놈들이 있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 뺏기면 작살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행히 보아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보리를 쌓아놓고 거기서 자는 거죠. 거기에 이제 룻 보고 이불 속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3장 내내 나오는 기업 물리는 자, 가알, 기업 물리는 거죠. 뭐냐 하면 여러분 희년 함께니까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당시에 사회보장제도인 거죠. 땅을 팔다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팔고 땅을 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 독립성이 없어지니까 그걸 대신 누군가 대신 돈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지금 보아스 넌 아니까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길 원했어요. 보아스가 안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먼 친척이라서 더 가까이서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해야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해서 안 하고 있었지, 딱 이거 알게 되니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건 이제 기억나게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 이 희년 안에 이런 구조적인 회복의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결혼을 한다고요, 둘이. 즉 뭐냐 하면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 굉장히 퍼스널한 관계적인 일이 동시에 양쪽으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경제는요, 우리가 이걸 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 경제가 농업만 이스라엘 원래 유목입니다. 원래 저기까지 가기 전까지 유목이에요. 유목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유목은 같이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나 소들이 먹는 그 초지의 그 비율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유목 민족들은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땅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계속 전쟁합니다. 논리가 달라요. 그런데 이집트에 넘어가면서 경제 시스템이 처음에는 양돌 보고 소돌 보는 사람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엔 노예로 전락해요. 그러면서 경제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넘어와서는 그럼 이 친구들이 뭐를 하는가? 두 가지 경제 시스템 안에 이 친구들이 딱 놓여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땅을 갖다가 지파별로 다 나눠주죠. 그리고 그걸 다시 호구별로 또 나눠줘요. 그리고 그 지계석은, 그러니까 땅을 표시하는 그 지계석은 옮기지도 못하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가 농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 구약이 이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상업을 많이 했어요. 위치가 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농업을 하게 되면 도시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농업은 유목하고는 달라서 혼자서 못해요. 개 몇 마리 기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모여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곡물 자체는 땅을 유목보다 훨씬 조금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이 코딱지만한 땅에서도 충분히,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습니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거기서 충분히 살만하죠. 충분히 살만해요. 그리고 이제 도시도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 곡물을 쌓을 수가 있으니까 유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스라엘은 어디에 딱 위치해 있냐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남쪽의 이집트 문명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세계의 무역로가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 경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봐야지만 구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계속 팔고 땅을 뺏고 대기업 농을 하고 싶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만 먹고 살 거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곡물을 쌓아뒀다가 유통을 시키면 금전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의 저축, 축적, 자본의 축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농업과 상업의 논리는 완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농업에서 귀중히 생각하는 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사람들이 기대는 덕목은 인내심과 과묵한 성격, 인내심,
조화로운 성격, 인내,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 대신 이게 굉장히 좋은 덕목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무슨 일이냐면 인내하고 공동체성이 강하다는 건 공동체성은 필연적으로 배타성을 동반해요. 우리가 가족끼리 친하다는 얘기는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가족끼리 친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거기 끼지 못해서 그 배타성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상업은 다른 논리예요. 상업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강화합니다. 실존적이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개인의 권리들을 존중해요. 배타성보다는요, 네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너 좋아하는 거고 너 편 들어주는 거 통용되지 않아요. 보편성이 중요합니다. 약속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해줘야지 굴러갑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은 약하죠. 이 두 가지 농업과 상업이 갖고 있는 이 양가적 측면이 이스라엘에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삼위일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양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풍성하게 존재해요. 세 분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공동체성을 띠세요. 그러나 완벽하게 독립적입니다. 서로의 계획을 서로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 전지하신 분들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랑합니다. 자기들이 선택해요. 우리는 그것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삼위일체 안에 있는 공동체성과 실존성, 개인적 실존성을 양쪽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진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경제 논리가 이스라엘 안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희년에 돌아가서 이제 희년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즉 뭐냐 하면은 각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심, 저는 희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희년 자체, 경제 시스템 자체 제가 더 많이 깊이 사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더 많이 얘기를 나눠왔을 거예요. 그러나 현대적 희년 개념을 토지를, 땅값을 너무 올려가지고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 걸 막아야 돼, 세금을 많이 때리든지 아니면 규제를 넣어야 돼,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훨씬 더 그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최소한의 경제적으로 존엄을 해치지 않는 미니마를 갖다가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엔 토지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농사만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실제로 상업 자체를, 왜냐하면 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 자체가 과도한 자본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1차 대전의 배경 뒤에는 종교개혁 이후로 급격히 등장한 무역의 흐름들, 그것으로 인한 과도해진 자본주의, 그것들이 제국주의들 사이에는 서로 부딪혀서 3번 전쟁을 치르고 2번 전쟁을 또 치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상업 자체에 대해서 혐오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인도가 그런 예예요. 간디가 그랬다고요. 간디랑 네루랑 그리고 간디의 딸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 가운데 인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을 1948년인가 그때부터 했을 거예요. 7년인가인데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4천만 명이 죽은 걸로 추산합니다. 거의 중국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서 아사했어요. 왜? 상업은 안 하려고 했거든. 다 각자 독립적으로 하자. 왜? 과도해진 자본주의가 일으켰던 폐해를 봤거든요. 그게 사실은 WCC 그 당시에 기독교 연합체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WCC가 좌파로 급격히 돌아선 데는 1,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운동을 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는 뭐냐면 희년운동은 원래 농업사회여서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농업의 논리들만 축복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적 독립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해진 땅값, 그리고 생산성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남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제로섬 게임을 맞으려는 건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파트가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상업의 논리가 같이 필요해요. 그러자면 토지의 문제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의 급격한 변화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뒷받침되면서 그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급격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놀라고 있어요.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들 얘기들 했었거든요. 오고 있다 했는데 왔어요. 지금 6개월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후로는 급격히 갑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예요? 과거에 썼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건 토지의 문제를 넘어서는 얘기예요. 자기 스킬 가지고는 기계만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산업군이 성장 안 하느냐? 성장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1차 산업혁명 때, 2차 산업혁명 때, 3차 산업혁명 때 늘 했던 노래예요. 새로운 직업은 만들어집니다.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기간에 버텨줄 수 있도록 경제적 존엄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시스템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희년의 가을의 이슈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아까 말했던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보편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금 만약 이 보편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논리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보편적으로 따를 수 있는 헌법에 관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법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만 메워지지 않는 농업에서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개별성이 있고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룻기에는 재밌게 들어있어요. 하나는 구조적인 희년의 땅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기로 해요.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룻은 거의 죽으러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왜? 오늘 본문에서 잘 읽으셨는데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뭐라 그래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죠. 룻이 한 20대 초반쯤 됐을 거라고요. 룻은 모압 처녀예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국처럼 여기고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기 좀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실제로 있으니까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자, 캄보디아에서 온 그 느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일꾼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사사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폭력이 나오죠? 성폭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없어요, 거기. 그 땅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한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그렇다고요. 근데 따라와요. 왜 따라오죠? 구조적인 것 때문에 따라오나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와요. 같은 과부로서 깊이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종교적으로 해석해요. 룻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너의 하나님이, 룻이 따라오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거 믿음 때문에 따라왔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 구약 문화로서 늘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신의 개념이거든요. 그 문화에 가면 그 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난 좀 오바라고 봐요, 그거는. 그럼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됐어? 신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손해가 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것도 신비해요. 예수 믿으면 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안 돼요, 그게. 대부분 안 돼요. 근데 신비로 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면. 그렇지만 기도 안 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느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루시 전 그런 경우라고 봐요. 굉장히 퍼스널한 얘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건 굉장히 퍼스널한 얘기예요. 그리고 배타적인 얘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으면, 14장 2절을 읽으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요한복음 14장부터 18장, 17장까지죠. 14, 15, 16, 17. 이 네 장은 예수님의 긴 설교와 7장에 예수님의 축도문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14장 1절에 내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얘기를 해요. 14장 2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진작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앞에 거 강조하는 거죠. 내 아버지에는 거할 것이 많아. 그 소리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게 좋은 게, 내가 지금 죽을 텐데 지금 가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개역 성경이, 내가 한글 성경 여러 개를 봤는데 나머지 한글 성경들은 너무 의역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개역 성경이 굉장히 정확히 번역해놨어요.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 거할 곳,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 이게 헬라어가 다 달라요. 세 가지가 같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번역이 다 나눠서 번역해놨어요. 더 훨씬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근데 먼저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내 아버지의 집,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오이키아라고 적어놨어요. 집의 여성형이죠. 근데 뭐 여성형, 남성형 그냥 막 섞어서 씁니다. 양쪽 단어 다 100번씩 나와요. 신약성경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걸 말해요. 전체 덩어리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말하는 건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전체의 하나의 교회를 말해요. 공동체를 말하죠. 근데 그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런데 그 거할 것이 복수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로 좀 재미없죠. 괜찮아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금세 지나갈게요. 그 거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모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네라고 하는 거는 한글에 이렇게 정확히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함께 거함이에요. 동거예요, 동거. 동거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모네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냐 하면은 15장에 들어가면 이제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14장 초반부는 거의 매절마다 두세 번씩 나와요. 거하고 그게 동사로 메노우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이거예요. 즉 뭐냐 하면 14장 후반부에 가면은 14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 모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거할 곳을 마련한다. 그때 이 단어가 딱 쓰여요. 즉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이 많도다 소리가 죽어서 우리가 여기서 고생 많이 하면 아파트 지어준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곧 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 14장 15절에 나오는 게 성령님에 관한 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안에 가서 거할게. 너희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을게. 내 음성을 따라 구하면 내가 뭐든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퍼스널한 얘기예요. 뭐냐면 거할 것이 많도다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 거할 것이 다 달라요. 김동건 씨는 김동건 씨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이 나에게 거하시는 방식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집을 이루는 거죠. 세진 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들이랑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랑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5가정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4가정이 다 애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2가정은 애들이 아파요. 정신이 좀 이상해요. 우울증이 걸려 있고 애들이. 한 가정은 심지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가정이 5가정이 있는데 3가정이 그래요. 4가정이 그래서 4가정. 그러면 그 문제가 그럼 왜 생겼는가 모르죠. 저도 우리 아들 때문에 속 엄청 썩어요. 티네이저를 지금 사춘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아버지 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해결책은 뭐냐 하면요, 배타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런 애들은. 지금 뭐냐 하면, 아들아 네가 최고야. 딸아 네가 최고야. 난 너밖에 없어. 네가 뭐라 그래도 난 네 편이야. 그렇다고 무조건 편 들어주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 절대적인 배타적인 관계를 우리는 원해요. 저 이걸 제가 몰랐거든. 옛날에 잘 몰랐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보편적이지가 못할까? 왜 이스라엘 편만 들고 아브라함 편만 드는가? 물론 이제 구약을 읽으면 보편성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편만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특정 시간 가운데는 아브라함 편이에요. 진짜 아브라함 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이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그의 사랑을 보이실 때에는 배타적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그 그룹에 안 끼워줘요.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을 아셨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거할 처소를 구하겠다는데 그 처소가 헬라어로 토포스예요. 토포스는 토포알러지, 지리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구조에 관한 문제예요. 그 커다란 집 가운데 각자 거할 수 있는 전체 구조를 말하는 거죠. 복수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거는 보편성을 말해요. 이 양쪽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배타적이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희년의 사상을 실천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다 브라더고 시스터고, 그렇게 되면 가정 다 망가져요. 큰일 납니다. 부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아들들은 특별한 관계들을 요구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람 병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 구조 가운데도 있는 거죠. 전체 구조도 생각해요. 그리고 전체 구조의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 망가져요. 알다시피 직장이 없고 기본적인 경제 생활이 안 되고 새로운 산업 변화 가운데 경제 활동들이 안 될 때에 사람들은 망가지죠. 개인의 특별한 것들, 특수함을 인정할 때 창의성이 꽃을 발휘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상업의 논리죠. 그러나 공동체성의 특별한 관계들도 요구가 됩니다. 이것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한 가지는 시간의 흐름으로만 해결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의 공의를 지나치게 깨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기다리고 쏟아부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예수님 혼자 하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몇 명 안 됐죠. 근데 우리는 많아요. 이제 우리는 많다고요. 이 일을 우리가, 전 통일이 이렇게 준비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하고 남한이 통일됐을 때 필요한 것은, 물론 공정한 경제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합니다. 문 대통령 잘하고 있어요. 큰 방향에서. 감사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들여도 되나? 하여튼 근데 전 잘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큰 방향은. 토지로 이렇게 돈 버는 거 막아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거 반대해요? 근데 다른 거는 이해가 돼요. 다른 거는 이해가 되지만,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데 그동안 당한 거 이해해요. 돈 엄청나게 많이 그거 가지고 몇십 채씩 갖고서 재벌들 토지 가지고 벌어먹었고, 나 이제 조금 돈 좀 빌려가지고 땅 좀 살았더니 부동산으로 세금 때려? 열받죠. 그렇지만 그 논리 자체는 얼마나 악해요. 일 안 하지 않고 돈을 버는데 우리가 함께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거 맞겠다 그러는데 왜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전 그거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토퍼스,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유물론으로 만들어진 영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게 남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북한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이 관계들이 맺어져야죠. 근데 그거는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을 요구하는 거죠. 모든 선수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할게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작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룻기를 이렇게 책으로 내려고 그랬어요. 책으로 내려고 그랬는데 올해 초에 사실은 내기로 출판사랑 얘기도 됐었어요. 근데 하여튼 어떤 일로 내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히 이제 하여튼 기도하시는 분이 그냥 그런 얘기를 내가 늘 듣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효험이 있는, 내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분, 우리 어머님이에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서 절대 내면 안 된다고. 난 책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홀드해 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건 책 자체는 아니었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제 여목사님 얘기를 좀 했는데, 여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뭐냐 하면은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런 얘기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특별히 맡겨진 사람 중에 우리한테 늘 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룻에게는 나옴이고 보아스에게는 룻이죠.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맡겨진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친구가 되고 배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그 가운데 동시에 뭐예요? 우리 사회가 금융자본이나 토지자본으로 떼돈을 벌므로써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그런 구조를 반대하고 그 구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통일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다문화의 사회입니다. 일단 2,500만이 우리랑 다른 문화권이에요. 4,500만하고 2,500만이 다른 문화권이고요. 그리고 남북의 교류가 시작이 되면, 남북의 교류가, 기도하고 있어요. 남북의 교류가 시작되면 그건 남북한만의 교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도성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5.7%가 5.5%가 외국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급격히 늘어납니다. 5%가 넘어선 거는 미국의 아시아 사람들 다 합친 게 5.7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모르죠. 지금 개토화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태원이랑 가까우니까 좀 더 잘 느끼긴 하겠네.
10%가 넘어가면 미국의 흑인 필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다 합치면 16% 돼요. 우리나라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의 이 피스메이커로 안식의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길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우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놀란 거는 한국이 이렇게 좌우로 갈려서 피 터지게 싸우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4년 동안 거의 샤킹해요. 맨 처음에는 그런 일 하는데 4년쯤 되니까 아주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정치 얘기 그만해야지. 하여튼 미워서 이유들을 찾아요. 서로 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요. 미워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이 사회가 깊이 나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나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건 예전이었어요. 아까는 여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같이.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이런 안식 주시는, 고엘하시는, 가알하시는, 우리를 희년으로 해방시키는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힘이 있냐면요, 논리로 설명하면 싸워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때문에 이게 거꾸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추상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로 와서 일한 지가 지금 4년이잖아요. 우리 단체가 이제 원래도 좀 약간 허접하긴 하지만 지금도 좀 허접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좀 내가 보기에 잘 모르는, 잃어버린 것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내가 역사책을 갖다가 강의를 해서 우리 단체는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영웅들이 있었고 그런 걸 교육을 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는 예전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동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찬을 인터서브가 어떻게 왔는가에 맞춰서 성찬 예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가운데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가운데 우리 단체랑 엮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때문에. 그걸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어색해 하더니 4년쯤 지나니까 이게 한 10년쯤 동안 내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변해요, 사람들이. 그걸로 하나 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전은 설교보다 세다. 설교를 하면은, 물론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교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극적 구조를 가진 예전 형식, 룻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룻기가요 굉장히 극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끝내줍니다. 이거 내 생각은 원래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도 그래요. 에스더도 그래요. 기승전결이 아주 뚜렷해요. 그리고 막도 하나씩 각 장마다 한 막씩입니다. 나와요.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딱 시작의 배경이 룻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쫙 깔아놔요. 어두운 시기로 시작해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룻이랑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랑 코러스를 불러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또 코러스를 동참을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누구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베레스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럼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미, 룻, 그 다음이 누구더라? 아들이 누구였죠? 그 다음이 저기 성경 진짜 요즘 안 읽어가지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예표입니다. 즉 부흥의 시작이에요. 뭐냐 하면 마지막이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 대략이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돼 있어요.
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나온다고요. 그 대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러티브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사사기로 시작했다가 부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내러티브로 끝나요. 이게 완전히 극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희년, 우리 이 통일은 희년이 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단일 민족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상생과 평화를 섬기는, 여기를 통해서 전쟁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전쟁과 갈등과 과거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교류하는, 뭘 통해서 하죠? 농업을 통해서 못해요. 상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양쪽 논리가 다 필요하다고요. 경제를 통해서 해요. 무역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 있어서 희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안식의 길을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크리스찬들을 세우는 것이, 저는 제가 그런 일에,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동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서로 발견해 가거든요. 이 여정 가운데 서로 발견해 가요. 근데 그런 어떤 예전, 훨씬 멀티미디어에 가깝고, 그리고 이것이 각 교회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트로 아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4번에 걸쳐서 하고 나면 안식의 길을 주시는, 그리고 희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양쪽 측면, 희년의 양쪽 측면 뭐예요? 친밀하고 배타적인 친구가 돼주고 동행해주는, 가족이 돼주는 그 일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약자들과, 그리고 또한 뭐예요? 그 악한 구조가 아닌 선한 구조를 만들기를 원하고, 악한 구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이것들이 생겨나는 어떤 예전, 그리고 그 예전에 쓸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책, 그거에 쓸 수 있는 음악, 그리고 기도문, 이런 것들이 묶여진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와서 계속. 여기까지 나눌까요? 그래도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예수님이 이 양쪽을 다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의와 공도라는 말이 구약에서 세트로 계속 등장해요. 의는 뭐예요? 체덱. 그 체덱이라고 하는 의의 의미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트러스트에 관한 겁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너 책임지고 사랑할게라고 하는 배타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의 지킴이에요. 미시파트, 공의는 뭐예요? 전체에 있어서의 공정하게 대하는 법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쪽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뤄내세요. 우리의 퍼스널한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공도로서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도 값을 치렀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것에 대한 공의로서의 값을 치르는 일 예수님 하십니다. 그래서 체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의의를 회복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식은 결론을 내지만 사랑은 행동을 만든다. 우리 조샘 선교사님 지성적 크리스찬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사랑으로 결론을 내시는 거 보면서 통합된 인간이시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통합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화목케 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저 개인적으로도 생깁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잠깐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저희가 희년의 약속을
객관적인 진리로 알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외치고 있지만 그 진리를 주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와 관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희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약자를 향한 편애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저희에게 먼저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우리의 경험이 아닌데 저희가 가끔은 그런 줄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진 관계들, 우리의 룻과 나오미들에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쏟아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다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예, 맞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백성된 교회를 돌보시어 작은 자선에 만족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참 자유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지도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인도하시어 그들이 국민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쏟게 하시고 사회적이고 경제적 차원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땅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땅과 자본을 가진 이들이 울타리를 높게 쳐서 가난한 이들을 내쫓는 상황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어 가난한 이들, 특별히 부채로 고통받는 이들의 처지를 돌보게 하소서.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자들을 돌보시어 그들 또한 땅이 내는 소산을 충분히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과 또 병원 노동자들, 기관 실무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희년 예배 함께 준비하는 희년 함께와 유다 지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희년 은행을 통해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이들이 다른 어려운 이들을 향한 긍휼을 품게 하시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또 희년 예배를 통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땅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주여 세워주소서. 토지자유연구소와 지역 모임들과 희년 학교와 출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모든 사역자와 동역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가 항상 있게 하시어 세상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유다 지파 찬양 사역과 섬김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혹은 은밀한 기도 제목들 있으면 잠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단식까지도 들으시고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각자의 전통에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세상의 이름을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나님으로 하시며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함께 할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노래해. 본질적인 것에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노래해. 본질적인 것에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 위에는 사랑으로 함께 노래해. 네, 여러분 10월 희년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올해 계속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희년 예배는 변함없이 매월 첫 주 화요일, 그쵸? 첫 주 맞죠? 첫 주 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보며 대면하는 우리 희년 예배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네, 우리 또 말씀 나눔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년 예배는 희년 함께와 유다 지파가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역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올 12월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순서지를 뒤에를 보시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파송사를 읽고 또 우리가 서로를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그의 제자들은 정부에 의해 희년이 선포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희년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자 행동으로 옮긴 그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마지막 기도 함께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코이노니아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모든 차별과 미워함은 우리 것이 아니네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심판을 이기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차이로 가르는 차별은 사랑을 죽이는 것 미워함으로 사랑을 말할 수 없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심판을 이기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차이로 가르는 차별은 사랑을 죽이는 것 미워함으로 사랑을 말할 수 없네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모든 차별과 미워함은 우리 것이 아니네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